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 성경에 있는 그 기적 좀 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성경의 기적,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너무 많이 돼 있는데 그거 좀 빼고 좋은 내용,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얘기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게 되면 딱 두 가지가 남습니다. 뭐가 남냐면 겉표지와 뒷표지, 두 가지뿐이는 안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겉표지를 넘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뒷표지를 이렇게 젖히고 맨 뒤에를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에 나옵니다. 이것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빼버리게 되면 겉표지, 뒷표지 두 개뿐이는 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로 참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적을 동반하고 기적에 대한 내용, 기적 같은 일, 아니요, 기적에 대한 일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온통 기적적인 일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 아니면 현대 계몽주의, 아니면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좀 기적 좀 얘기하지 말자 그래요. 기적 좀 빼자 그래요. 그거 신화 같은 얘기, 단군 신화 같은 얘기, 고대 근동집에서 내려왔던 어떤 그리스 신화 같은 이런 이야기에 그런 거 빼고 좀 우리 실제적인 삶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좀 성인군자 같은 이야기,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좀 이렇게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만 좀 남기고 그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는 좀 빼버립시다. 지금이 말이야 어떤 시대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축사죠.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인데요. 이 축사한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마치 광신자들만 하는 것처럼, 마치 열성적인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놀랍게 놀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우리 성경 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아멘. 17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17절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설마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나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했겠습니까?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습니다. 막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예수 당신의 이름, 선생님의 이름으로 막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흘렸겠어요? 침을 그냥 막 흘려가면서 막 흥분돼가지고 아마 이런 얘기 여러분 하지 않았겠어요? 17절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맥 빠진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막 들떠가지고 막 경이로움에 놀람에 막 기뻐함에 뭔가 아주 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의 분위기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기뻐한다는 의미는 성경에도 조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기뻤다기보다는 놀라워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다니 말하면서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귀신 쫓아낸 것에 대해서 쫓아내면 좋지요. 기쁘지요. 왜 이렇게 더 들떠서 기뻐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 이 본문 이전에, 오늘 10장 본문 이전에 9장 이 3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없을 때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아들을 말이야 막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이 아들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각양 어떤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이걸 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죠. 이 제자들이 그냥 막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한 번에서 한 세 번 망했는데 떠나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예, 안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더 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예, 귀신의 어떤 그 영향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모습이 이 아이들에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고 예, 이 제자들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12명이 다 달려가지고 아마 온 사지를 다 붙잡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막 때리고 막 안수하고 막 기도 열심히 했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실망했을 것이고 귀신도 아마 안에서 웃었을 거예요. 예. 저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기도한 건 아니지만 어느 목사님 여러 명이서 막 기도할 때 귀신이 뭐라냐면 놀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놀고 있네. 저는 그 현장을 같이 있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알아요. 지금 놀고 있는 건지 예, 축사를 하는 건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건지 압니다. 놀고 있네. 누워가지고 침을 뱉어버리더라고요. 얼굴에다가. 기도하는 사람 얼굴에 침을 뱉더니 놀고 있네. 예, 그걸 보고 야, 역시 귀신은 귀신이구나. 그 사람 안에 어떤 상태인지를 귀신이 꿰뚫어 보기 때문에 놀고 있네. 그리고 침을 뱉어버리는 그 현장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이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했지만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귀신이 더 발작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시다가 야 뭐냐 무슨 일이냐 라고 할 때 예 사실은 내가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를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한껏 풀이 죽었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 이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배운 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나갔지? 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지? 그러면서 아마 되게 창피했을 거예요. 예, 아주 지붕이라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2명씩 70명을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전부 내보내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나서 이제 70명이 다 돌아서 보고하는데 9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각양 망신을 당했던 이 제자들이 10장에서 나가서는 귀신을 쫓아낸 일들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들떠서 찾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아버지 아들의 병을 고친 걸 보고 뭐라고 성경을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일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을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엄, 위엄 아시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놀라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위엄을 누가 지금 하고 왔어요? 내가 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귀신 쫓는 일을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일을 감당하고 온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왔으니 안수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이런 일들. 여러분 안수할 때 막 손으로 안수할 때 막 귀신이 떠나고 봐요. 이 손이 말이야 엄청난 능력 있는 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네. 이 손을 어디에다 썼어요? 아이들 때릴 때? 뭐예요 이게? 친구 어머님이 과거에 지금 생존에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잘 몰라요. 임채무 씨 탤런트 좋아하셨던 분들 계시죠? 임채돈이 아니라 임채무 씨. 그래. 자, 임채무 씨가 있는데 우리 친구 어머님이 임채무 씨하고 악수를 하고 온 거예요. 악수를 하고 왔다고 야 니들 이 손이 무슨 손인지 아냐? 임채무 씨하고 악수한 손이야. 그리고 이 어머님이 며칠 동안 진짜 손을 닦지 않더라고요. 이 손이 이렇게. 이 손이 어떤 손인 줄 알아? 임채무 씨하고 악수한 손이야. 그래서 며칠 동안 닦지 않으면서 계속 그 손으로 쌈 싸먹고, 쌈 싸주고, 그리고 세수할 때 그 손은 안 쓰고 한 손으로만. 이 손은 이거 닦으면 안 되니까.
이 손이 어떤 손인데, 임채무 씨하고,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임채무 씨하고, 악수한 손인데, 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제자리 나가서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가요. 와, 이 손이 어떤 손이야, 이 손이. 그리고 아마 이렇게 다 이러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 말이야.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나갑니다. 그리고 들떠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면 70명 모두가 다 그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그냥 나는 말이야. 뭐 이러기가 아니라 70명 모두가 기뻐하면서 와서 했던 얘기가 귀신 쫓아낸 얘기, 기적을 일으킨 얘기.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70명의 전도 제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들떠서 왔냐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일들이에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일 중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기쁨을 주고 가장 강력하게 제자들이 어떤 흥분의 도가니를 몰아넣을 수 있었던 건 나병 환자를 고친 거, 죽은 자를 살린 거, 병자를 치유한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전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기적의 현장보다 귀신 쫓아냈던 이 기적의 현장을 70명이 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런 얼굴로 멍하게 지금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깨 좀 결린 거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인대 좀 늘어났는데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무좀 있다 그래서 손에 무좀 기도했더니 무좀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열이 올라가요. 그래서 손에 열 대었더니 열이 내려갔어요. 기침 나온다 그래서 목에다 손을 댔더니 기침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뭐 가지고? 기침 멈춘 거, 열 내린 거, 어깨 삐끗했는데 삐인 거 고친 거, 인대 좀 늘어났는데 고친 거, 이것도 우리는 놀라운 일이라고 막 박수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안 하나요? 파스에게도 감사하나요? 우리 진짜 셀에서 나올 때 이거 감사해요. 기도해줬더니 어깨 결리던 게 금방 나았어요. 시원해지면 나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박수치고 막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귀신 쫓아내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완전히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삔대 고친 거, 인대 좀 늘어난 고친 거, 열 좀 내리간 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적의 어떤 역사, 어떻게 더 강하게 우리한테 들어오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흥분의 도가니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작은 어떤 치유와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귀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70명이 와서 막 축제 분위기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좋아서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찬물을 쫙 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나?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도 더 큰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러고 와서 막 더 큰일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야.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라고 그러냐 말이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들 나가서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이전에 나는 이미 하늘로부터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내려 꽂는 것, 떨어지는 것, 이미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걸 나는 이미 보아서 알고 있다. 뭘 그런 걸 나 이미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더 찬물 끼었는지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더 찬물 끼얹는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 그거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된 거다.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는 이 축사, 이런 것들 한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행할 때 이미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내가 봤고,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들떠있는 그걸 예수님이 마치 찬물을 쫙
껴앉은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폄하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야,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놀라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 기뻐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놀랍고 기뻐한 일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놀라운 일이고 더 기쁜 일이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너희들은 귀신이 어디 삽니까? 다 사람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귀신이 참나무에 딱 붙어 살고 있다면 뭐 그 두려울 것이 아니면 참나무 긁어먹고 살면 뭐 그걸로. 근데 이 사람을 긁어먹고 사는 게 사람 속의 역사니까요. 예, 어디 살 집이 있나 돌아다니는 게 귀신들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황폐하게 시키는데 한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는 걸 가지고 쫓은 경험을 가지고 기적의 경험을 가지고 막 놀라워하는데 예수님은 야,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고 더 놀랄 일이라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간 것보다 네 안에 있던 귀신 나간 게 더 놀라운 일이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발언도 하겠네. 그게 더 놀라운 일이고 그게 더 기뻐한 일이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원래부터 귀신이 없었는 줄 아냐? 너는 원래부터 죄자인 줄 아냐? 너에게는 지금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준 것보다 내 안에 있던 귀신은 더 악질이었고 더 악랄했고 더 대장 귀신이었는데 내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워할 일이다. 너희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게 더 쉽게 너 하나님 믿게 된 게 그 사람 기적 일으키고 귀신 내쫓은 것보다 훨씬 더 기적이다 이거야. 그게 기적이다. 예수님 그거예요. 이 제자들은 귀신 쫓은 게 기적이라고 막 와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이 있다. 그건 네 안에 있던 귀신 나간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은 거라고, 예, 네가 하나님 자녀 된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0편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악인들을 6가지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원수들에 대해서 그 저주를 퍼붓은 다윗이 6가지의 저주 중에서 하나가 절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누구는 기록되고 누구는 기록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또 읽어보시면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뒷담화는 애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뒷담화, 얘기만 들어도 아주 기분 나빠요. 누가 나 뒷담화 하고 말이야.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를 돌아가지고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칼럼에 쓴, 지금 읽으면 안 되고요. 칼럼에 쓴 요지가 뭐냐면, 그래도 그 정도 다행입니다. 나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죄송한 표현으로 씹은 거지,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면 더합니다. 그게 칼럼을 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김호중에 대해서 그저 요 정도 아니까 그 정도 뒷담화만 하고 다니는 거지,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세밀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뒷담화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라니까 괜히 또 찝찝하죠.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비판해요? 비판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하는 비판이 여러분들과 평생도록 함께 살았던 사람이 제3자에 있어서 비판하게 된다면 그 정도만 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해요? 덜 해요? 솔직하게 더해요. 모르니까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부싸움 했을 때. 지금은 아주 예쁘게 점잖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말 안 해요? 막말, 예. 제가 한번 해볼까요? 물론 이 자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다고 제가, 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부부싸움 할 때 봐요. 완전히 그냥, 예. 완전히 붉은 악마야, 그냥 아주. 둘이
붙으면 이거 뭐 언제 뭐 여보 이게 어디 있어요? 야, 막 아우 이거 뭐 하고는 싶은데 할 수는 없고 이거 예? 그럴 때 보면 와 이게 여자야 이게? 이게 여자야 이게 여자야 이게 남편이야 그동안 이게 왼수 이게 남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의 남편들에게 당신의 아내들에게 이상하다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이게 무슨 이게 여자야 이게 이렇게 이게 아내야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따로 이따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아세요. 오늘 저녁에 반찬이 틀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나 부부싸움 할 때 나 자기 자신 봐요.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보여줘 볼까요? 어떤지 한번 창피해서 볼 수가 없을까? 창피해서 못 봐요. 근데 이렇게 싹 점잖하게 앉아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한번 비디오 찍어서 보여줄 거예요. 화가 날 때 애들 팰 때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아이들 팰 때 어떤 어머니는 2단 옆차기 뒤돌려 차기로 찼더니 아이가 소파로 떨어졌다 그래요. 저는 먼저 사역했던 교회에서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처음 세 가족이 와서 그때는 이제 식당에서 바닥에 앉아서 상을 펴놓고 밥을 먹는데 아이가 칭얼칭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몇 번 하더라고요. 이제 세 가족도 오고 막 그런데 애가 막 와서 그 아이가 계속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애가 치밀었나 봐요. 이야! 그러더니 달려오더니 그냥 2단 옆척이라 아이의 그냥 옆구리를 그대로 차니까 아이가 딱 3.2m 날아가서 세 가족이 밥 먹는 상으로 애가 딱 떨어졌습니다. 상다리 4개가 와자자작! 세 가족이 먹다가 덜덜덜덜 떨면서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보니까 옆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이곳에는 이런 여자만 있구나. 이런 여자만. 예쁘게 생겼어요. 날씬합니다. 근데 다리만 근육이 있나 봐. 근데 아이가 그냥 나가 떨어져. 그래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매니큐어 바르고 할렐루야. 어제 2단 여차기 했던 여자가 맞는지 싶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나. 예쁘게 앉아있지만 나예요, 여러분. 과거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귀신과 함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함께? 천국 귀신과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렇게 나를 혈기를 내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세상을 저주하게 만들고 내가 귀신 쫓아오는 그 사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사람, 악인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과거에는 나에게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더더욱이 전도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은 재발합니다. 낫다가도. 귀신은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명책이 기록되면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생명이 기록되는 것,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큼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면서 오늘 제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것,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드리는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똑바로 인식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는 이 엄청난 축사의 은사요, 이 기적보다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 내가 사단의 하수에서 사단을 이제 정복하고 사단을 축출하는 능력자로 세워진 일. 세상에서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진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괜찮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안에 귀신이 있었고, 우리도 안에 우리 사단의 종노릇했던 사람이고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내 안에 있던 멸망을 쫓아내 주시고, 사망을 쫓아내 주신 다음에 나의 이름 석자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누구도 지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큼 세상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며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노라. 이게 우리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납니다, 여러분. 다. 네. 주님이 내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주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나는 귀신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긍휼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이것보다 더 큰 지역이 없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촉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백성 됐습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이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된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감사하며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용하셔서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